즐시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즐겁다의 즐자도 여러분 노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무엇이냐?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힘차게 노래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분 그 한자어 중에 사자성구 중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희자는 여러분 기쁠 희자고 락자는 즐거울 락자입니다. 희와 락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어로 희자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을 하면 북치고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즐거울 락은 여러분 나뭇가지에 실이 걸려있는데 그 소리를 조율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어 하나하나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어의 희와 락도 악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힘차게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좀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노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은 참 어려운 것이고 때로는 나와는 그렇게 많은 상관이 있지 않는 나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향을 틀어서 자신이 원하던 아시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은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여자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서 그들을 대접받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 지역의 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자를 보고 마음의 슬픔과 치근함을 느껴서 그에게 치유를 감당했고 그 여종은 귀신이 떠나는 역사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두 번째 빌립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차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이적이 발생했던 것이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그 감옥을 감당하였던 책임자 간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접하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던 것이죠.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며 그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고 전하였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감옥의 관리 책임자였던 간수는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성도는 감옥의 간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략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펜을 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얼마나 놀라운 곳이던가요? 교회란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굉장한 여유가 있는 여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대 사회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위치가 뭐 그렇게 높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그가 첫 번째 빌립보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점을 쳤던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교회의 두 번째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는 여러분,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급 공무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도 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의 현실은, 그의 삶의 자리는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에도 감옥 안에서 교회를 세웠고 10년 후에도 그 교회를 감옥 안에서 돌보고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바울의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꼭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교훈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난보다야 여유가 있는 것이 좀 낫겠죠. 질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야 건강한 것이 낫겠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는 것보다야 이게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독교 신자로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성경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의 자세와 그 삶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도대체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보석 같은 성경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이 상상수훈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좀 찾아보는 성경의 내용이 완결되어 있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강론을 베푸셨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10절이에요. 그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노래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갖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기쁨도 내 기쁨의 근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 교훈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의 기쁨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내용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생명을 다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실천적인 행위들을 바울은 믿음의 재물이요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실천적인 행위들이 있다면 자기는 거기에다가 전제로 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례인데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 위에다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성스럽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저에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나도
거기에 동참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며 이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또 한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부적으로 어려운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아주 강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경제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고 비일비재했죠. 또 외부적으로 여러분 이단도 등장하였고 또 몇몇 사람들은 배교하여 신앙을 떠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이 뭐 그렇게 여유있고 넉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펜을 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오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자리이고 우리의 기쁨의 중요한 실천이며 참된 기쁨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히라보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기쁨의 대상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과 4장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는 기쁨의 중요한 내용이며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란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기쁨 있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일시적이요 다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불안과 압박으로 내몰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기뻐하는 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의 자리요 참된 기쁨의 근거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이 참된 기쁨의 자리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거 안에서 힘과 은혜를 얻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되어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